어저께 저녁 예배는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졸업 감사 예배로 드렸죠. 우리가 그동안 전수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라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아직은 좀 어설퍼 보이고 어려 보여도 하나하나 졸업을 해나가면서 키가 자라듯이 그들의 신앙도 자라는 과정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졸업 감사 예배는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왜 기쁨이 되는가 하면은 요즘 신앙의 전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점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가는 추세. 특히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요즘 선교적인 그런 기준에 따진다면은 미전도 종족으로 취급할 만큼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많이 소외돼 버린 그런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그 복음을 이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확인할 때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복음을 전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새롭게 꺼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인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활에 관한 논증을 하기 위해서 이 15장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와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수하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쳐버릴 위험, 이것을 의심하는 세대, 그런 상황을 염려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수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죠.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은요 본인도 받은 거라고 말해요. 이 복음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너희도 그 복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대해서 삶 가운데 적용해내고 살아내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할까요? 과연 복음이 무엇이길래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복음은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성경적이에요.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되심, 장사됐다는 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그 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되셨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일이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성경대로 된 것이다. 성경대로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살아나심, 그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게 주요 내용이지만 그것의 기반은 말씀대로 된 것이다. 성경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힘을 전수하고 싶은 겁니다. 본인도 그 말씀의 힘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전해줌으로써 이들 또한 이 말씀의 힘이 작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 능력이 작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요. 그리고 그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힘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이들이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르치려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역사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역사적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눈으로 확인한 자들이 있다고 밝혀주고 있죠. 보이셨다는 말을 많이 반복을 해요. 절마다 반복을 하면서 이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실제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이 눈으로 확인한 자들의 증언의 힘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하고 그 말이 힘이 있으려면요, 그 말을 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 말을 해야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집에서 부모님은 맨날 소파 누워 TV 보시는데 아이들한테 책 읽어 하면은 그게 아이들이 들을 말이겠습니까? 책이란 거 다 알죠. 그러나 그 말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그 말의 능력을 역사로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실제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힘이 있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활을 확인한 증언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말씀의 힘을, 역사적인 힘을 이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강조하는 이유, 온 세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무엇이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와, 이 수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성찬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듣는 이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는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 현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성경적인 복음, 역사적인 복음, 사실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뭐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고, 뭐 역사적인 복음이야 이들은 증인이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무엇인가?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밝혀주는 말씀이죠. 8절부터 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죠? 복음을 받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반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의 문맥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끼어서 말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벅차 있습니다. 이 말을 나의 사도권을 수호할 거야 이런 의도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벅차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과 관련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원문은요, 조산된 자예요. 조산된 자. 조산되고 그리고 낙태한 자. 그런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런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 여러분, 사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신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기에 사도 바울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를 어떻게 예수님을 전한 자로 바꿔버리셨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고스란히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적인 복음, 역사적인 복음 너무 거창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은혜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새벽 기도에 나올 만큼 신앙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도 벅찬데,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욕하고 다니고 싫어하고 다니고 내가 들어가는 그런 부서나 어떤 자리는 분란만 일어나고 계속 이름이 거론되면서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히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 사망 가운데로 빠져들어야 마땅한 내가 이제는 거기서 건져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자라가고, 이제는 그 역사적인 힘에 보태게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자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벅차서 지금 이야기를 말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과 같은 역할이라고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의 특별한 역할이 있고 지금은 그런 신학적인 의미의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의 복음에 유익을 드리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자리에서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성경적인 복음, 역사적인 복음, 그런 건 거창하지만은 은혜의 복음 말할 수 있다. 나를 봐라. 나는 여기 설 만한 사람이 못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여러분, 지금 이런 부활의 능력과 거리가 멀어 보이십니까? 오히려 더 잘 된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부활의 능력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요.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같을지라도, 교회라면 치를 떨었던 사람 같았을지라도, 아니면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 도저히 못하겠어, 교회 나가고 싶지도 않아, 그런 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에서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자리하게 하셨는가. 부활의 반전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그 확신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성경적인 복음과 역사적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복음이 전수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는 이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 역사적인 복음, 그리고 나에게 가장 와닿는 은혜의 복음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박해자였던 내가 복음의 수고자로 변모한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증언한 자로 서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그들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